그러니까 그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희가 1년여 동안 있었던 우여곡절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1년 리뷰 토크 마지막 회인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이제 하다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예배다 하면 뭐 기도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금요 기도회가 있고 그다음에 새벽 예배 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개척을 했을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걸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번아웃이 너무 빨리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설교 준비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걸 새벽부터 시작해서 혼자서 계속 해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2사람이라서 그나마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 준비를 계속 하는 상황들이 쉽지는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개척을 시작하는 초창기부터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왜 수요를 해야 되는가, 왜 금요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근원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선택한 건 뭐였냐면 이제 절기를 따라가는 교회 양육 예배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자 뭐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기들, 뭐 사순절이라든가 기쁨의 50일, 또 뭐 부활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대림절 일정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좀 강조해서 그 시기에 집중하자. 그리고 또 1년에 시작하게 되는 이제 사순절 때는 말씀을 보는 시간.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보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로덴 리딩이라고 해서 또 좋은 신앙 서적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들었던 것들, 또 기도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신앙의 어떤 질서들을 잡아가는 또 신학적인 어떤 훈련의 과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향과 교회 절기를 따라서 우리 교회는 간다. 그리고 예배도 거기에 맞춰서 주일 예배와 또 수요일 또는 금요일 또는 토요일을 활용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포맷을 우리가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1년 동안 또 해왔던 거죠. 이제 이게 교회 절기라는 어떤 전통적인 그 시간표를 따라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도 목회자가 그냥 임의로 선정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목회자가 좋아하는 쪽으로밖에 선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절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절기의 의미에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 성서일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날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에게 맞는 그 말씀 본문을 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말씀, 반복되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스펙트럼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특별한 게 있죠. 저희는 성경 본문을 정할 때 신약과 구약 이것을 매주 격주로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그걸 왜 그렇게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주일 예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의 조언들을 좀 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랜 시간 목회를 하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또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신 목사님께서 1년에 설교하는 기회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신약에 집중되어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구약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사복음서만을 거의 1년 동안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면 신구약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그 절기에 대한 내용들 외에 평범한 주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다양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약 한 번 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한 번씩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어 가라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진짜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그걸 다 기록했어요. 네, 그래서 본문과 1년 동안 뭐 그 방식을 따라서 설교를 해보고, 또 저도 좀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진짜 취사 선택해서 정해지는 본문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데 나름, 신약과 구약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신약과 구약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라도 신약과 구약의 어떤 비중을 맞춰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두 번의 예배가 나눠지게 되었거든요. 주일에 아침 예배와 오후 예배로 나눠졌는데 같은 본문으로 서 목사님이 한 번, 제가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일한 본문으로 주일에 예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예배에 오셨던 분이 오후 예배도 오시고 두 분의 설교가 너무 달라가지고 본문은 똑같은데 너무 달라서 저희 되게 자유로워요. 서로의 스타일에 맞게 하다 보니까 두 분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달라서 두 번 다 들어도 좋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최 목사님과 저의 그 설교 스타일이 다른 것도 있고요. 근데 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설교를 듣는 분들, 그러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설교의 난이도나 또 그런 해석들을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병호 목사님 하시는 설교 때는 대부분 장년 분들이 오시고 아침이거든요. 제가 하는 건 온가족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5살부터 60대까지 엄청 연령대가 버라이어티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온가족 예배 때는 좀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또 어떤 젊은 세대들의 좀 문제들을 한 번씩 터치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적용을 강화하는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병헌 목사님께서 아침 예배 때 열심히 해주신 설교 내용이 있는데 제가 또 성경 해설을 또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필요한 해설은 하지만 좀 그 청자의 그 예배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고려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구약과 신약 본문을 선정하는 것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는 이제 주일 예배 외에 수요일에는 예배 대신 제자 훈련을 하고요. 주중의 삶을 점검하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대림절, 사순절 때는 말씀 로드라고 해서 같이 성경을 통독해가면서 성경 강해를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1년이 끝나요. 그러고 나면. 너무 바빠.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선정하는 본문 자체도 신구약을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겹쳐지지 않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생각한 게 한 3년 정도 이걸 돌고 나면 성경 66권 웬만한 거는 한 번씩은 다 통독을 하시고 또 강해를 들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균형 있는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3년 동안 그냥 저희가 하는 것들을 그냥 듣고만 계셔도 일독을 한다. 주일 예배나 아니면 통독하는 시간이나 또 교회에서 열어놓은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셔도 자연스럽게 신구약을 오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절기를 따라가는 교회의 어떤 흐름들은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1년 차 때는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2년 차가 되니까 이제 너무 잘 하시고 저희 성도님들 너무 잘 따라오시고 또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개별적으로도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3년 차 때는 또 어떤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개척을 하시게 된다면 혹시 이것을 보시는 분들께서 개척을 하시게 된다면 기존의 방식대로 수요, 금요 뭐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얘기를 되게 드리고 싶어요. 이 수요 기도회가 왜 생겼냐, 금요 기도회가 왜 생겼냐, 새벽 예배는 왜 생겼냐, 뭐 이런 것들을 역사에 관련한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서 한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좀 새롭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근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이건 새롭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은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좀 디자인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양주 옥정 같은 경우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이 5시에서 6시에 나가야
이제 회사에 8시나 9시쯤 도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아니, 가정도. 그건 너무 멀은 것 같은 게 아니고, 막히는 시간을 피하느라 그런 거예요. 네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있다 보니까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하는 일들 하다 보니까 뭐 새벽 예배 시간이라든가 주중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전에 그 농사를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와는 많이 변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는 시간이나 또 예배 모임이나 이런 시간과 방식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대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시간 활용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한다면 또 우리가 주중에 하고 있는 수요 제자훈련 같이 오히려 주중에는 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일방적인 설교보다도 서로의 삶을 점검하며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맛보게 해주는 것이 이 시대에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개척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예배 형태일 필요가 있는가? 사실 저희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그냥 듣기만 하는 예배 형태가 아니라 저희는 같이 상호 교통하고 상호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또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듣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큰 교회와 다른 작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걸 극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 부분을 왜 개척교회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놓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갔다 와도 뭐 좋은 뭐 프로그램을 배워온다 한들 그 대형 교회에서 했던 거를 가지고 작은 교회 와서 하면 되겠냐는 거죠. 저희 둘 다 대형 교회도 있어봤어요. 몇만 명 교회도 있어봤고 뭐 몇천 명 중소형 다 있어봤어요. 개척교회까지. 근데 핵심은 뭐냐? 그 교회 사이즈에 맞는 그 양육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최대한 긴밀하게, 타이트하게, 좀 심도 있게, 깊은 나눔을 하는 걸 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그냥 기존 예배처럼 해놓고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와서 막 낙심하시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냥 한두 명이랑 제자훈련 하는 거다 하면 뭐 우리 1대1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제자훈련 한다 생각하면 되게 즐겁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는 양육과 예배 방식과 시간과 모임의 형태들을 찾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님들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개척교회에게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새벽 기도회도 저희는 기도회라고 하는데 새벽 기도 때도 저희 설교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 그러면 한 10명 이상 모이시면 할게요. 근데 이 에너지에 비해서 모이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기도하자. 그냥 저희 기도해요.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러 와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성도님들도 출근 시간에 맞춰서 왔다 가시든지 아니면 잠깐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다 해서 오히려 그 시간을 진짜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좀 집중하자. 저희 기도실 개방인데 저희는 개척하고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바로 막 공사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희가 1년여 동안 있었던 우여곡절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저희가 묵묵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어서 이 1년을 참 은혜 가운데 왔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뭐 저희 교회를 보면 개척교회 같지 않다 뭐 이렇게 되게 잘 세팅되어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영상으로는 차마 말하지 그 번외편을 하나 더 찍어야 되나 그 눈물의 대서사시가 있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개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라는 그 눈물 콧물 쏙 빼는 그 처절한 시간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여정을 같이 가는 게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배워가는 게 개척의 여정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서로가 깨져야 될 것들, 목회자도 깨져야 될 부분이 있고 성도가 깨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걸 다져지는 통해서 거죠. 성장해 가고 자라가고 또 그것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목격하게 되면 진짜 이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의 자세와 태도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공동체에 참여하는 자세도 달라지죠. 예.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 그냥 내가 들을 만한 설교를 해주네. 그냥 그래서 이 교회에 잠깐 왔어. 이런 애티튜드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한 지체로서 섬기기를 원한다.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예. 요즘에 교회도 예배도 뭐 다 쇼핑하는 시대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쇼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교회는 내가 들어와서 내가 이들과 하나입니다. 우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찾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어찌됐든 주일 서비스를 받는 곳을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초기에 제자들을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다들 버리고 진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 주인이십니다 하고 진짜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함께 모이면서 식탁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러다가 성찬도 하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질문도 하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대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영적인 교제들이 깊어지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들도 보게 되고 맞아요. 또 깨지기도 하면서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갔다가 다시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뜨거웠던 그런 여정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곳은 교회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죠. 딱 붙어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게 드러나요. 삶이 네. 증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나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진짜 죄인이었어.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게 끊임없이 건드려지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이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어 가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배라는 게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착석해 있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개척교회는 그런 면에서 다양한 예배나 다양한 훈련의 자리를 차별화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개척교회라는 그 특징이 실질적으로 내가 배운 것을 드러내고 또 살게 하는 또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예배나 훈련, 주중의 훈련, 뭐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을 잘 세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테스팅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